은혜 나누신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조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31절부터 보면서 여기서 이제 악한 귀신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등장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치심에 놀라면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거 이제 요즘에 개역 개정이죠. 저희가 쓰는 성경은 개역 한글이고 요걸 다시 개정한 것이 최근에 나온 것이 개역 개정인데 개역 개정에는 이 권세라는 말을 권위라는 말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권위라는 말하고 권세는요, 이 뉘앙스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고 실제적으로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은 권세의 아주 미약한 부분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분들 권위라고 하는 말은요, 누구나 권위를 가질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권위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훌륭한 학자라든가 덕망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권위를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좋은 말씀 하셨다 라면서 그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사회적 지위나 명망 이런 걸 통해서 그 말에 권위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권세는 없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에게 그러한 어떤 권세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 말은 아무리 좋은 말이고 권위 있고 또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덕망이 있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대우받는 그런 학자들의 말보다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그 정권 밑에 있는 실세가 하는 말 한마디가 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그 권력을 잡기 전에는 별로 볼품없는 사람이었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 봐도 아무리 봐도 권위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권세를 잡고 또 권력이 아래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직분을 맡게 되고 세워졌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말하는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죠. 최근에 이제 신문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때 그 삼성 주주총회에 나가서 자기는 주식이 다 하나밖에 없어요. 한 주식밖에 없으면서 그 주식을 가지고 소액 주주자들의 권리를 주장하던 정말로 아무도 이렇게 보려고 하지 않았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공정거래위원장이라고 하는 그런 권세를 얻는 순간부터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을 불러다 놓고 야단친다라고 할 정도로 그 권세가 대단합니다. 물론 그 권세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권위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하는 그런 권세도 있지만은 정말로 똥이 무서워서 피한다고 정말로 그 괜히 해코지 당할까봐 두려우니까 그 권세 앞에 납작 엎드리는 그런 것이 이제 오늘날의 모습인데 그런 것처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막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마귀도 사망 권세를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인간이 죄를 짓는 순간부터 마귀에게 속하게 되었고 마귀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또 지옥이라고 하는 영원한 그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인간들을 겁주고 또 인간들에게 온갖 못된 짓을 하게 되는 그 권세 앞에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반항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권력과 함께 능력과 함께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도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이외에
바리새인들이라든가 서기관 같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들어보니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하던 말과는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32절에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36절에 가면은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 능력으로 악한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것들을 직접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고 있고, 마가복음 1장 2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똑같은 병행 구절을 보면은 거기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권세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부여하신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대상을 놓고 막연하게 거기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이렇게 빌고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너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죄로 인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지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어떤 권세? 사망의 권세에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그 권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와 그 권리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죄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권세를 소유한다. 또 한편으로 말하기를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를 내가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질병을 고칠 때 이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오해하기를 기독교도 내가 어떤 병이 걸렸어요. 그러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내 병 고쳐주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매일 똑같이 그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내 질병을 위해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질병의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또 그리고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셨으니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즉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권세를 인정하고 이미 나에게도 그 권세가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이고, 또 질병을 고치는 것도 그렇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과 또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이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모든 그 구원의 계획과 스케줄, 그런 것들이 다 내 것으로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집을 짓게 되면은 어떤 설계도가 있고요. 또 그 설계도대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집을 번듯하게 지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설계도가 좋고 또 집을 아주 예쁘게 지었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 안에 들어가 살지 않으면 그림의 떡인 거죠.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 것으로 소유하고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지 진짜 내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인간을 향한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그냥 우리가 바라보는 것으로만 있다라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의 모든 권세를 내 것으로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모든 권세와 능력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업으로 주셨으니 내가 그 권리를 가지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합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세상에 있는 이방 종교들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언제 응답받을지도 모르는 막연한 속에서 그냥 비나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냥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그냥 무당굿하는 식으로 그냥 예수 그리스도 똑같이 그렇게 보고 그냥 와서 새벽 예배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겠지라고 하는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절대적인 권세를 가지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그 일들을 우리에게 권세로 주신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질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질병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능력과 그런 이적들을 우리도 행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인데 만약에 이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성이면 감천식으로 정성을 들여야지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라고 한다면은 이방 종교와 다를 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이 권세가 우리 안에 있다. 어떻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면서 죄의 권세는 이제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이름의 권세만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말씀에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동시에 회당에 있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갑자기 이제 회당에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크게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분명히 귀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귀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귀신은 굉장히 더러운 존재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더러워요. 막 침을 뱉고 또 주변에 보면은 굉장히 막 냄새도 나고 더럽습니다. 이러한 귀신 들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데서 볼 수 있냐면은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담배를 피우거나 또 탈선한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항상 이렇게 침을 뱉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때도 이 탈선한 아이들 보면은요, 항상 담배를 피우면서 꼭 침을 뱉어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이게 더러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만히 이제 예수를 믿고 생각해 보니까 이게 정말로 귀신의 역사구나. 이 더러운 귀신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러운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귀신의 역사는 항상 더럽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귀신이 이제 소리를 질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34절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악한 귀신이 누구를 알아봤습니까? 예수를 알아봤어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이 인간들은요, 예수를 눈에 보고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사렛에서 있던 그 고향에 있던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전주에 봤던 말씀처럼 오히려 예수를 배척하고 등 떠밀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죠.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자기들 눈에 직접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고향에 와서 직접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예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겉모습, 예수님의 겉모습만 봐가지고 무슨 권세가 있었겠어요. 목수의 아들이고 아주 천한 직분이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는 예수님이 권세 있는 자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귀신은 안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귀신이 먼저 예수를 알아봤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영적으로는 귀신보다 한참 하수예요. 귀신은 이미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 이 악한 귀신이 딱 보면서 그가 누군지를 알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사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고 지옥 가는 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지옥에서 죄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인간을 죄 가운데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세력을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인간을 죄로 막고 있는 이 악한 마귀의 권세를 멸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예수는 참 잘 믿어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장을 막 읽으면서 은혜 받고, 나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막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이면에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이고, 그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고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셨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바로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사실까지를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내가 받은 구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미 그 귀신은 알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예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사단 마귀 귀신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알았다는 겁니다. 귀신은 귀신같이 안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귀신같이 안다라는 게, 이건 뭐냐면은 이미 귀신은 우리보다 영적 세계에 대해서 훨씬 더 박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알았겠어요, 몰랐겠어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이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도 알았고, 그가 어떤 목적으로 왔는지도 알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 이 예수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총동원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권세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습니다. 대단한 권세죠. 이미 이 악한 영들은 이런 스케줄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은 마태복음 8장 29절에 보면은요, 이 귀신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수님 앞에 그 정체가 드러나면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 때를 안다는 거예요. 이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시작이 됩니다. 천년 동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마귀가 무적행에 갇히는 때가 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귀신은 그 때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시자마자 혹시 그때가 아닌가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제 무적행에 갇힐 때가 왔느냐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때는 아니에요. 그래서 무적행에 갇히고 나서 천년 동안 마귀가 없는 그런 천년왕국의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국 뭐예요? 죄도 없고 질병도 없고, 솔직히 마귀만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이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이고 하나님의 어떤 모든 말씀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귀신은 그 때가 이른다는 것을 안 거예요. 이렇게 귀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거룩한 자는 죄가 없는 분이라는 얘기고,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오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꼼짝 못하고 부들부들 떨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신 이유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더 두려운 거죠. 지금이 이때인 줄 알고. 그리고 그때가 바로 언제냐? 마귀를 완전히 무적행에 가두는 그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 귀신은 다 이런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런 걸 전혀 모르죠.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예수를 믿고 특히 연세중앙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 그 구원에 대한 것을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된 것이 가장 크게 감사할 일이고, 더불어서 참 감사하는 것이 이런 어떤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사단 마귀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만 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게 은혜는 받은 것 같지만은 이게 뭔가 내 손에 쥐어지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에 그 권세를 주셔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잖아요. 감사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은 한참 기도하다가 막 떠락 하면서 계속 그걸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약한 귀신아 나한테 떠나가라. 뭐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질병이든 또 나를 어떻게든 죄짓게 만드는 역사든 간에 계속 떠나가라 막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이런 어떤 영적인 흐름을 알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세중앙교회에 오셔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분별할 수 있는 이렇게 지혜를 알려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또 그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말씀으로 젖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거는 귀신보다 한 수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 받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이 영적인 세계를 귀신보다도 더 잘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면서 읽으면서 어떻습니까? 인류의 시작과 끝,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영적인 세계, 그리고 그 가운데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 또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의 역사, 또 악한 영들의 역사, 또 그 가운데 악한 영도 영적인 존재도 천사가 있고 타락한 천사가 있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영적 존재에 대해서 쭉 알다 보면은 성경 전체가 훤히 보인다는 얘기죠. 이러한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평범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항상 내가 정말로 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구나. 그 은혜롭다는 말은 이렇게 악한 사단 마귀 귀신의 역사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흐름을 꿰뚫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항상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예수님처럼 가지고 그 말씀을 전하거나 또 그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똑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그 권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셨고 또 그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생애를 사시면서 그대로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일들을 다 약속대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약속과 그 생애로 이루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예수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질병을 고치고 또 귀신을 몰아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처럼 똑같은 그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건강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교회.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면은 건강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 이야기는 결국 뭐냐?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몰아내고 능력과 이적을 행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교회가 그 능력을 행할 때 우리는 예수의 생애를 재현하고 있는 것이고 곧 그 얘기는 뭐냐?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제한 없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건강한 교회, 또 능력 있는 교회는 항상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말씀과 함께 따르는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여전히 병을 고침받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는 이런 역사 또 성령의 은사와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몸의 기능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고 우리는 그런 건강하고 능력 있는 교회에 있다고 하는 것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또 우리 안에도 그런 능력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항상 그 능력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본문처럼 이 악한 마귀는 악한 귀신은 보이지 않는 존재고 그러나 아무리 봐도 인간보다는 한 수 위인 것 같아요. 절대로 우리가 인간의 능력과 내 힘으로는 이 악한 귀신을 이길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또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어야지만이 이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후반부에 보면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3장 8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은 요한일서 3장 8절도 같이 중요한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구원해야 됩니까? 죄에서 구원해야 되는데 그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마귀죠. 그리고 그 마귀는 또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다.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서 결국 죽은 다음에 영원한 그 사망,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 그러나 그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거하실 때 절대로 우리 이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육신의 죽음으로는 끌고 갈 수 있어도 내 영혼은 절대로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이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영적으로 항상 훤히 보면서 이 약한 귀신과 또 사단 마귀 역사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런 또 오늘 한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도 예수님과 같은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이 귀신에 대해서, 악한 영에 대해서 몰라서 지금까지 당했사오니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귀신에게 당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잘못을 이 시간 뜨겁게 회개하면서 나에게 예수님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세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모든 문제들도 이 권세, 예수 이름의 권세로 깨끗이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